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들이 분명히 있겠죠.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꿈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을 말해보거라. 라고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본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했더니 저희 아내는 하나님 농민마트 땅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겠대요. 왜냐하면 저희 농민마트 부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차 걱정할 필요 없이 성도님들이 아무 때나 차를 갖고 와서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야외 예배도 우리가 막 이쁘게 꾸며서 드릴 수 있고 교회에 막 걱정 없이 막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는 하나님 농민마트요 어제 혼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께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실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아오셔서 소원을 말해봐 들어줄게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겠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게다가 그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답변은 이거예요.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내게 큰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정말 무언가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겠죠. 나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간절한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꼭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죠, 맞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신이 마치 형 에서인 척해서, 맞죠? 축복을 자신이 딱 받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형 에서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기로 하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아주 먼 땅 하란, 즉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홀로 그 밧단 아람 하란을 향해 도피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던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학자마다 조금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왕복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루면 가는데 자동차 타니까 하루에 가죠. 맞죠?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하루에 가죠. 당시는 오늘날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 험했죠.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요. 도적, 강도, 들짐승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혼자 광야를 가로질러 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을 야곱 홀로 가야 했습니다. 익숙하고 편했던 집을 떠나서 홀로 이 긴 여정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늘 떨렸을까요? 특히 밤이 되면 들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왜요? 돌아가면 형이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 여정을 출발한 지 한 3일, 4일쯤 되었을 거예요. 한 64km, 한 80km 정도 떨어진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가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가 졌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적당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잠을 청하려고 적당한 곳을 찾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평한 돌이었을 것 같아요. 취해서 베개로 삼고 겉옷 외투로 몸을 둘러싸고 피곤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요. 그리고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꿈 중에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죠.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이 환상을 봤어요. 꿈에. 너무 생생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운 곳에 큰 사다리 하나가 쭉 세워졌는데 이 사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긴지 하늘까지 쭉 뻗어 있는 사다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 위에 누가 지금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가 뭐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닥다리를 계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계단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다리든 계단이든 상관없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혹은 계단이 놓여 있고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기이하고 놀라운 꿈입니까? 야곱이 꿈 중에 이 기이한 광경이 굉장히 놀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을 향해 목소리를 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장 13절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자신을 왜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이삭에게 줬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들에게 줬던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줬던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 이제 이룰 것이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곱 바로 너를 통해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이삭에게 줬던 언약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신 거예요. 첫째, 너가 누워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둘째,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가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셋째, 너와 그 많아진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 줬던 언약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다시 주고 계신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야곱에게 이 언약을 승계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너무 놀랐어요. 왜요?
자신이 너무나 받고 싶었던 축복이 이거였거든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냈던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약속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땅, 건물, 명예, 인기, 능력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물과 땅과 능력과 스펙이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고요, 평안할 수 없고요, 행복할 수 없고요, 천국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천국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홀로 멀고 험한 위험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한 30일, 40일을 더 걸어가야 돼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호위해줄 군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꿈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너무 놀라운 꿈을 꿨죠. 너무 감격스러운 꿈을 꾸고 야곱이 일어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고 있던 돌을 세웁니다, 땅에.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죠. 여러분, 돌로 기둥을 세우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리고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헌납하겠다,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는데,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곳에 계시는구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야곱이 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 헌신할게요 하나님 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28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저의 필요를 주님 꼭 채워주십시오. 셋째,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셔서 제가 무사히 나중에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세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여기 지금 제가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인정하고 퍼뜨리겠습니다. 셋째, 제가 갖는 모든 수입의 10%,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첫째,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둘째,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셋째,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하셔서 고향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간구했거든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 말이 누가 야곱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뭐예요? 지금 야곱이 간구한 다 그 내용이에요. 야곱이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며 무사히 안전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들었죠?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가 된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간절한 소원이 됐을까요? 이게 왜 그의 기도 제목이 되었을까요? 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주신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좀 잘 섬길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전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니 저와 함께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 우리의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이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조차 컨트롤하지 못해서 늘 감정에 지배당하고 살잖아요.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서럽습니까?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온전히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이런 인생길에 우리 마음을 진짜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이건 제자들에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함께 해주세요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사이에서 데이트를 할 때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죠? 그럼 보통 남자요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갑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애타고 더 연락하고 더 찾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것밖에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함께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소원인 사람만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해요. 여기서는 함께 한다고 생각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꼭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과 간구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실제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잖아요.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20년을 살아갑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1장 4절 5절 말씀인데 야곱이 이렇게 간증해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나를 대하는 삼촌은 태도가 변하지만 나를 대하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이 하란으로 도망쳐서 바단 아람에서 살아가면서 느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느끼며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20년간 야곱은 하란에서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요. 외삼촌이 야곱을 늘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너무 부당한 20년의 세월을 꿋꿋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었기에 야곱이 버틸 수 있었어요.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잘 속입니다. 속이는데 능수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싸우거나 역으로 삼촌을 속여야죠. 야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참고 기다렸어요.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늘 경험하고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손해만 봤을까요? 아니요. 31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삼촌이 야곱을 늘 속이고 줘야 될 걸 안 줬거든요. 폼삭스는 안 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에게 빼앗아 채워주셨대요. 엄청난 거부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꼭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행동, 말을 할 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도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와 인기와 권력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부모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 돈 많이 받았을 때요? 원하는 거 막 가지고 누릴 때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때가 아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여러분이 운전을 하며 직장을 가던 삶의 현장으로 가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부디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